아멘.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개념을 기업의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이 아니고 기업의 영역에서 처음 주장한 사람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통신회사인 AT&T 회사에서 교육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통신회사 하면은 3대 통신회사 어디예요? KT, SK텔레콤, LG텔레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AT&T 회사가 미국 전역의 유명한 통신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리프가 그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1997년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이 기업의 영역에서 섬김의 지도력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리프는 과연 어디에서 이 섬김의 지도력을 배웠는가?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저술가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쓴 책 중에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동방순례단이 동방을 순례하는데 그 중에 그들을 돕는 하인 레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제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트레이드마크 언어였습니다. 자, 이 순례단들이 지칠 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맡아서 해결하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대신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레오가 사라지면서부터 이 팀원들 간에, 단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언쟁이 심해졌습니다. 레오가 사라진 그 이후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레오가 사라진 그 이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인식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레오가 사라졌구나. 레오는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가 사실은 레오였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후일에 이 일단의 동방순례단이 귀국한 이후 안 사실은 레오가 그 교단의 총회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헤르만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자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한다. 헤르만 헤세는 과연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인류 사회에 증거하기를 원했을까? 섬김의 지도력이 위대하다. 그는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 놀랍게도 그 유명한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학도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이 섬김의 지도력 운동의 오리지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요, 본격적으로 섬김의 지도력을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섬김이, 놀랍게도 세상은 지배력이, 장악력이,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섬김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섬김만이 유일한 참된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섬김만이 참된 위대한 유일한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나머지는 가짜예요. 유사 지도력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35억 7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다 하십시다. 얼마짜리예요 이게? 초청을 받아서 호텔을 갔는데 화장실 갔어요. 이제 비누칠을 해야 되는데 이 비누칠하면 다이아 반지 안쪽으로 비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꺼냈어요. 그래서 탁 올려놨어요. 씻었어요. 안심하고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호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 그냥 올려놓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미테이션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1,500원짜리 이미테이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호텔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척하니 뽑아놓고 씻었어요. 뭐가 달라요? 이 반지는 이미테이션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보이는데 달라요. 그런데 진짜는 진짜인 것입니다. 가짜는 언제든지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유일한 지도력은 언제든지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이상적인 지도력에 군림하는 지도력이요, 장악하는 지도력이요, 지배하는 지도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포합니다. 28절, 인자가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벌떡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서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둥 번개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랐냐? 아침 10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연설을 2시간 들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전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축사하셔서 남성 성인만 5,000명, 여성까지 아이들까지 2만 명의 군중을 주께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를 실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71년도 전주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유명한 대통령 후보가 그곳에 와서 전주고등학교 교정에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씨였습니다. 교정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전주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연단을 볼 수 있는 모든 집의 옥상까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연설을 다 기억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올시다. 지금 정부는 대만의 총통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와 김대중을 찍으시오. 그런데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능력이 있더라고요.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설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생애를 마치고 천상에 갔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12명의 제자를 다시 뽑았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다시 3명을 뽑아요. 그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상 주님은 제자의 순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선두순위로 누구를 주께서 앞장세우셨죠? 베드로를 앞장세우셨어요. 이것을 본 요한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자인 걸 알았고 저 권세를 가지면
미래 이 팔레스타인의 거대 지상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끼고 우리 아들들을 앞장 세우셔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독대를 요청했어요. 이게 독대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22절 예수님이 21절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왕국을 건설할 때 우리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국무총리로 또 한 명은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여 주소서.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살짝 아무도 안 듣는 데서 해야 될 것인데, 독대는 독대로 돼 열린 독대였어요. 주변의 제자들 10명이 다 들은 거예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어찌 둘만 저그들만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25절에서 27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지상 왕국에서 내 아들 둘을 국무총리로 경제부총리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주장했을 때 왜 제자들이 분이 났을까요? 왜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그 자리는 12명 다 내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청했던 여인을 향해서 일침을 가는 거예요. 너의 아들, 딸들이 국무총리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12명의 종이 되거라. 그렇다면 반드시 12명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거라. 마찬가지죠. 이 1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나라, 나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나라를 건설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무엇인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지도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권세를 피는 지도력, 갑질하는 지도력이에요. 임의로 힘을 발휘하는 지도력이에요. 칼을 휘두르는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이 권세를 절대로 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종의 지도력, 섬김의 지도력을 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딕 호익을 위대한 아버지라고 존경하고 그 아버지의 행동에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아들,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되는 아들, 식문 일간 상태로 살아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소원을 평생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들여서 섬겼지 않습니까?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인생은 본인이 행복해요. 이 딕 호익 아버지가 불행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너무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인생은 기쁨이 넘칩니다. 섬기는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압니다. 그럴 때 얼굴 표정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억지로 섬기는 것은 지옥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섬길 때 그 섬김은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섬김이 왜 지상 최대의 축복인가? 여러분, 섬김만이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했을 때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이 위대한 것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섬김은 누룩같이 펼쳐져서 오늘날 우리도 그 섬김을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그 시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벌벌 떨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사실은 지난 5천년 문명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영웅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이 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던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로 이 몽골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말타기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2살, 3살 때부터 말을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말 타고 달리는 3만 명, 5만 명 군대 전체가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가장 강력한 기동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고려에서부터 헝가리, 사마르칸트, 독일, 유럽권까지 압박했던 이 강력한 제국, 그 시대 인간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대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이 기동력으로부터 봅니다. 두 번째, 모든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군대는 반드시 보급 부대를 중시했습니다. 군대 10만 명이 움직이면은 그 10만 명에 먹일 수 있는 군량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진에 투여하고서 열흘만 굶겨보세요. 전체가 무력화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어떻게 저들이 필요한 군사 무기를 필요한 시점에 계속 공급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몽골 부대는 언제든지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함께했던 말이 죽으면 말 전체를 포를 떠서 말려버립니다. 200kg의 말을 30kg로 줄여가지고 말 안장후에 다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 되어서 현지에 도착하면 어느 초원에서든지 먹을 수 있는 야채를 구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을 들판에 풀어놓으면요, 우리는 독초도 뽑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구별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야채를 구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새로운 지역을 당도했을 때 말 안장에 있는 말고기를 넣고 야채를 넣어서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엄청난 군량미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전 세계에 존재했던 어떤 군사 부대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부대였습니다. 저들이 사마르칸트 성을 함락할 때 한 지역의 성을 향해서 통보합니다. 내일 저녁 9시까지 성문을 열어라. 만약에 열지 않으면 아기부터 노인까지 전체를 죽이겠다. 성문을 열지 않잖아요. 강력하게 공략합니다. 물론 그들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엄청난 군사물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면 말 그대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체를 죽여요. 그리고 다음 성에 통보합니다. 우리가 A하는 성을 이렇게 전체를 죽였다. 언제까지 문을 열어라. 그리고 열지 않으면 똑같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몽골 부대가 나타나서 최후 통첩이 가면 바로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공포에,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공포의 군단이었습니다. 또한 저들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한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그 지역의 가장 우수한 군사 물자들을 흡수해서 제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대 최첨단 모든 군사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화포를 보유했고 기중기를 보유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창과 칼과 화살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제국, 거대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오늘날 남긴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무자비하고 잔인한 통치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징기스칸 내자의 글자 외에 인류 사회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경상도만한 땅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외국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 10명의 군사도 양성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명의 군사도 양성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은 연매출 1억에 이르는 작은 소규모 기업도 일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섬김의 지도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는데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투입했습니다. 아니, 이미 배신하기로 결정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절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영웅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70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는 인류의 모든 사회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사도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영향력입니다.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왜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위한 제1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스승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이 가장 중요하죠. 그 제자의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스승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길의 삶을 반드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걸 선언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왜 소리가 적어져요? 제자는 예수님을 본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든 목회자든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제자된 삶을 거부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 가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도력을 중시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대지요. 세상은, AT&T 회사는, 삼성 주식회사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력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 삼성경제연구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보고서가 서번트 리더십, 이 섬김의 지도력이 오늘의 이 시대에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배우고 있어요.
세상은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지도력을 흉내내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아니지요. 유명한 언론인 홍사덕 씨는 세상의 지도력 보스와 섬김의 지도력 리더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지도자는 신의에 의존합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가라 명하지만 지도자는 가자 말합니다.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하지만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일합니다. 보스는 남을 믿지 않지만 지도자는 남을 믿습니다. 보스는 겁을 주지만 지도자는 희망을 줍니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하지만 지도자는 존경을 모읍니다. 보스는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지만 지도자는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지도자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기업에서, 집단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보스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지도자입니까? 성경은 섬김의 리더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선언합니다. 본인의 삶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치유목회연구원의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시카고 맥코믹 신학대학원의 교환 교수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 자기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당도에서 한 집사를 만나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집사님이 어떻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춤추듯이 걸레질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흥겹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참 훌륭한 사찰 집사를 두었구나.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다시 나오는데 보니까 이 먼지털이 총채를 양손에 들고서 막 춤을 추듯이 신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물었어요. 자네는 참 행복한 목사일세. 저렇게 신나게 청소하는 관리 집사를 줬으니 참 행복한 인물일세.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정색을 하면서, 아닐세. 저분이 바로 유명한 바우스 박사님일세. 시카고 주민들이 존경하는 새 인물 중에 한 분이라네. 저분이 몇 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이시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벨 물리학상 5천만 명 중에서 누가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 앉았으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대학 총장을 40년 역임했고 우리 교회 장로로 봉직했고 지금은 81세라네. 아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연세가 그렇게 됐단 말인가? 그래서 바우스 박사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건강 유지 비결입니다. 제가요 40년 동안 우한 운동이라는 것은 15분 걸어서 교회 와가지고 한두 시간 청소하고 15분 걸어서 집에 가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입니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 올 한 해 동안 교회가 바짝바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왜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인가? 참 섬김만이 유일하게 진짜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만이 역사와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만이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자되는 제1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섬김의 위대한 지도력을 알지 못하는, 구원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만약에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 한 영혼을 섬겨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섬김은 위대한 섬김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7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손발로 섬기는 그 섬김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17년도 첫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는 직장의 공동체의 일원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과연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것을 믿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는 섬길 수 없는 반쪽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세가 큰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죄 많은 인생을 섬기시며 죽으심으로 섬기시며 피 흘리심으로 섬기시며 구원해 주시며 섬김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17년도 첫날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2017년도 내 입술로, 내 손발로, 내 생애로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주께서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합니다.